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오늘 모든 피조 세계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다시 이 땅의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다른 어떠한 신이나 존재와 동일시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먼저 예수님은 천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교의 전통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낸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수해 준 사람이죠. 그러므로 모세와 그가 전해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음을 말씀 속에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저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을 때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나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각양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 중심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에 우리를 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가 빈약한 그리고 궁핍한 빈털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고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언제 완고해집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자,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축복으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온유해집니까? 온유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중심의 어떠한 신앙생활보다는 평범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잘못된 습관과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근거는 시편 95편 7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히브리 저자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하고 거역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명령과 율례를 모세를 통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거역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한 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때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죠. 하나는 마사,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리바 사건이에요.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통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마사의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래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함으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그리고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던 거죠.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목도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고 한다면,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켰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아마 나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좀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가운데 했던 그런 행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결코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오늘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그러한 완고하고 완악한 불평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훈련의 기간이 늘어졌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오늘날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 또 자주 언급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떠한 문서보다도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쓰인 그러한 구절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악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물론 가장 큰 의미는 불신앙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결핍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향해 적대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사례들을 들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불신앙적인 모습,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 위선적이고 포장된 보여주기식 신앙, 가증스럽고 거짓으로 꾸며진 그러한 속이는 가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짜증내고 또 쉽게 욕심을 부리고 또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에 대하여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짜증냄, 이기심, 욕심, 또 정죄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장 큰 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창조주, 섭리주, 또 구원주, 심판주,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자,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과 영혼을 자해하는 것이다. 무척이나 실감이 나죠.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것은 자해하는, 자기의 칼을 가지고 자해하는 그런 행위다. 이것은 더 이상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없는 진노만 남은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 그것은 재개의 기회나 또 다시 우리가 어떤 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매일 새로운 다짐을 할 것을 이야기하죠. 자, 1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늘 그리고 매일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언제 그날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매 순간순간 오늘 지금 결단하는 종말적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치명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질병이 뭐냐? 그것은 차차병이에요. 차차병.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겼을 때 하지, 지금은 아니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음성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음성이 뭐냐?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내일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내년에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려 줄까요? 내년이 우리를 기다려 줄까요? 죄송하고 섭섭한 이야기지만 오늘 혹시 예배 드리고 나서 이번 주에 못 볼 사람이 혹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다시 눈 뜨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일 하지 말고요, 오늘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 미움, 시기, 내일 하지, 내일 용서하지, 내일 회개하지, 내일 헌신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 용서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해요. 피차 권면하여. 때로는 목회자의 권면보다 성도들끼리 권면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참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겨워요. 왜냐하면 제가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용기도 주지만 그 중간에서 그 상대방의 그 입장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거라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울컥해. 그리고 힘도 생기고요, 용기도 생겨요. 목회자의 권면도 중요하지만 서로 성도들끼리, 집사님, 우리 같이 주의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러한 권면이 굉장히 큰 그러한 용기를 줘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고 외면할 때 유혹을 받아 마음이 완악해져요.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성도의 따뜻한 위로와 권면과 그리고 충언이 없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마귀가 차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차지하면 그의 마음속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하죠. 자, 그래서 매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결단하시는 거라는 시간이 언제냐? 그것은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네. 여기에 새벽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매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새벽을 깨워 기도해도 죄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은 받지만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하며 시작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오늘 13절 말씀처럼 완고하게 되지는 않아요. 유혹은 받지만 완고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육신의 모든 욕심 또 이러한 분노와 화와 이러한 마음들을 지금 좀 더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매일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매일매일의 다짐과 결단이 쌓여서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몰아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집회에 내가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결심해야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늘 방학이 끝날 즈음에 제일 큰 염려와 걱정은 일기예요, 일기. 이게 다른 숙제는 그냥 벼락치기로 방학 한 2, 3일 남겨놓고 그냥 부지런히 하면 다 메꿀 수 있는데요. 일기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일기를 이제 몰아서 쓰고 제출할 때 보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놀다가 엄마가 불러서 점심 먹고 방학 숙제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잤다. 매일 몇십일 동안 똑같아. 근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바꿔서 쓸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뭐죠? 날씨예요, 날씨.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날씨를 정확해. 근데 그때는 아주 골똘히 생각해도 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리한 선생님은 그 숙제 다른 거 안 보고 일기 꼭 체크하면서 자기가 체크해 놓은 그런 날씨하고 틀리면 이거 가짜다. 이렇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몰아서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리고 매일 그리고 살아가는 지체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또 완악한 사탄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함께 독려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의 다짐과 결심, 이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날아갈 듯이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메시아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병들을 무찌러야지 어떻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나고 있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을까?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한다면 나의 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죄는 자기가 졌고 짜증은 자기가 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게 이런 유혹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죄는 자기가 짓고 유혹은 자기가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가장 소중한 비결은 은혜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어떤 분은 시험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 심심하면 시험 받을 거야, 시험 당할 거야, 이렇게 아주
각오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든지 뚝 하면 시험 들고, 툭 하면 삐지고, 툭 하면 넘어지고, 언제까지 그 삐짐을 달래줘야 되느냐? 인내심의 한계가 있을 때도 있어요. 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마틴 루터는 쓸데없고 무모하고 비성경적인 교회의 전통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 카톨릭의 그 위협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에요. 사실 마틴 루터는 붙잡고 또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는 수도사였고요, 대학 교수였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등 어학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작곡하고 작사할 정도로 음악에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그 사제가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 그 시대에 얼마든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죠.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로마 캐톨릭이 그에게 주었던 권위, 여러 가지 대접받는 그러한 상황,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위나 고행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요, 그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이에요.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초청하면 엄청나게 바쁜 그런 분들 가만 TV나 이렇게 보면, 또 기독교 그 뉴스에 보면 다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대통령이 초청하니까 국내적으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분들이 100% 거기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파티에 초대해도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도 100% 참석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요. 아니, 초청할 뿐만 아니라 아들로 대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감격,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오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그러한 죄악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지연하는 모습을 갖지 마라. 또한 과거에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되새기면서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하라. 저는 새벽에 늘 하나님께 이러한 물음을 묻고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면 그것을 실천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짧은 유한한 육신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4가지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